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어제 본문에서 옛 언약에 따른 제사 제도의 구조와 방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혁할 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본문 10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에 의한 제사와 피의 효력을 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피로 중보하신 새 언약의 수립입니다. 옛 언약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속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가 속죄의 핵심이고 언약 효력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원문이 강조하는 강한 역접 관계를 살린다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인간 대제사장 중에 한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래 좋은 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미 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장차 일어날 일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예언적 과거로 이해해서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의 장래와 같이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대하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좋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직에 비해 우월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이 세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장막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장막으로 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물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규모가 크고 웅장하며 망가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온전합니다. 또한 과거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이 사람들과 대제사장 대신 죽어 속죄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피로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제사장은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속죄의 방법을 반복했다는 것이고 또한 속죄의 효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부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과 한시성이 바로 옛 언약에 따른 제사의 한계를 보여주며 인간 대제사장의 온전치 못함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염소나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율법에 의하면 염소나 황소, 수소의 피를 뿌리는 예식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또 암송아지를 죽여 태운 재로 회중의 죄를 씻는 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효력이 없을 리가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부분적으로 사할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첫 언약,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죄까지 속량하심으로써 완전히 죄의 뿌리를 뽑으셨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는 이스라엘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모든 범죄를 이제까지 논의해오던 언약의 용어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 들어가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상속의 약속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옛 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었고 새 언약에는 그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죽어야만 유언의 효력이 나타났듯이 새 언약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16절 17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갑자기 유언 이야기가 나와서 좀 당혹스러운데요. 이것은 유언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세케를 염두에 두어야 이해할 수 있는 논의 전개입니다. 헬라어 디아세케의 뜻은 해결, 정리로서 언약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베리트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유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언약으로 번역되는 디아세케를 논하면서 그 효력 발생을 위해 필요한 것이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새 언약 디아세케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는지를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인 유언에 대한 비유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도 죽음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피뿌림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18절에서 21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옛 언약은 피로 세워졌습니다. 모세는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언약서를 낭독한 뒤에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죄 지은 인간들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간결하게 결론 짓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죄 사함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입니다. 신앙은 생각이나 정신세계 또는 명목상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마음으로 뉘우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역사 안에서, 물리적으로 지불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상 그 누구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직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성소의 제사를 통해 십자가 대속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어 당신의 독생자를 그 선례에 따라 완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수많은 제물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억울하게 그러나 훨씬 더 순순히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선포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